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웃자든지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시작. 웃자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주님도 보실 때 꼴 보기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시작.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폴 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분이 독일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독일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사투리가 섞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마다 사투리가 자꾸 섞이니까 학생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틸리가 여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도 자꾸 막 죽을 쓰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학자가 강의에서 막 버버벅대기 시작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다 못한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하나의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수님, 학생들의 웃음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랍니다. 교수님 강의는 너무 훌륭해요. 우리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교수님. 이 카드를 써서 교수님에게 보냈어요. 이 카드 한 장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졌던, 그래서 그 실력가였던 세계적인 학자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폴 틸리가 그 이후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받는 그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상대방이 좀 자랑하고 싶으면 좀 들어 좀 주세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또 잘난 체 하는 거. 좀 자랑하는 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아이고, 잘했다고. 아이고, 잘 됐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내가 기쁘다고. 안 기뻐도. 응? 내가 정말 기쁘다고. 그러면서 좀 자랑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셨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지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해요. 저는 더 큰 일 저질렀어요. 그런 일 없었어도. 저는 예전에 더 큰 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살맛이 나게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왜 필요했을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삶이 왜 필요했을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뭐라고 나오지요? 갇힌 내가, 시작. 갇힌 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왜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 정도로 처절했고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 마음대로 예수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갇히고 죽는 상황까지 이르는 이 시대 속에서 열악한 이 환경 속에 있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서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격려와 위로라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주님 곧 오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아무리 힘든 과정에서도 살 힘과 용기를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 사람 격려해 보실까요? 오늘 참 멋져 보이시네요. 시작. 제가 아까 그랬지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나는 거짓말 못해. 그리고 막힌 사람 없지요? 다시 한번 참 멋져 보여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멋져서 멋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다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아멘 한 사람들이 진짜 멋져질지어다.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주일날 힘들게 하루 종일 목회하고 이제 제자훈련이 방학이라서 그렇지만 제자훈련까지 하게 되면 늦게 모든 목회 일정이 끝나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덜커덩이 앉아있는데 사모가 한다는 말, 오늘 설교를 그거 설교라고 한 게요? 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럴까요? 세계적인 대학자인 폴 틸리도 버버벅 돼버리는데 여러분 자꾸만 몰아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교회 갔더니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오늘 식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제 말씀 너무 좋아요. 금요일 저녁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멋져 보였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진짜 목사님 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설교를 죽을 썩길래 그런데야. 아니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내가 죽 썼어. 왜 난리야 오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정말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이고 뭐 날개 달았어요 나는? 어제 하루 종일 날개 달고 돌아다녔어. 아니 멋졌다는데 여러분 이 격려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막 머리도 아프고 몸도 축 늘어져가지고 지쳐있을 때 그 격려와 위로 한마디가 말이에요. 에너지를 폭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왜 이런 말을 권하고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격려와 이와 같은 위로가 정말 위기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많은 로마의 박해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상과 이단의 모든 공격들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의 신앙이 버틸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내가 너 불렀으니까 이제부터 놀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자들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뭘까? 바로 격려를 통해 이와 같은 위로를 통해서 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자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거 물어보면 전 대답 못합니다. 끝나자마자 또 물어보지 마세요.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취미가 뭐세요?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전 지금도 대답을 못해요. 나는 지금도 내 취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 보면 뭐 라이딩 하는 사람도 있고 볼링, 뭐 골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배드민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취미가 다양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물어싸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너 도대체 취미가 뭐냐? 너 왜 취미가 없냐? 금방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 이때까지. 학교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지요. 학교 다니려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느라고 바빴지요. 목회자가 돼서는 또 목회하느라고 바빴지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취미 쓰라고 했을 때 그나마 취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서, 고상한 척 하려고 독서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책은 조금 봤는데 취미로 삼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책 보고 말씀 연구하고 일주일에 제가 공식적으로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고 두 팀에 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순장 교육, 교구장 교육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와 닿는 거예요. 이게 네 취미지. 열심히 목회하고 성경 보고 목양을 하고 이게 네 취미지. 뭐 취미가 다른 게 있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취미다. 네가 볼링 치고 당구 치고 볼링 치고 골프하고 이런 것보다 네가 서재에서 책 보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것이 좋아서 한다면 이게 너의 취미 아니냐? 정말로 좋은 취미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취미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취미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목표였고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하찮은 인생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고 목적,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그의 모든 삶의 인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어려운 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던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의미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거린이에요. 그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다 보면은 꼭 작은 작은 공원을 하나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 개미가 그렇게 많아요. 바닥에.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지렁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갈 때마다 굉장히 제가 신경 쓰면서 조심해요. 뭐 하려면 개미 한 마리라도 안 밟으려고. 그래도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직 그래요. 마음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이것도 생명인데. 응? 이것도 생명인데. 그래도 한때 살다가 떠날 생명인데 소중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미물을 통해서도 있는데 그래서 소중하게 그걸 간직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조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는 하찮은 인생이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소명의식을 가지라.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왜 오늘 이 아침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나아가야 돼.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의식. 시작. 사명의식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사명의식은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현실 감각. 시작. 현실에 대한 감각이 필요해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의식이 잘못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지요. 그 젊은 10대 아이들이 차량을 몰고 폭탄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 아이들이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인데 평상시에 그렇게도 잘 웃고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했던 아이들이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13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24개국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의 부모와 그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이전에 남겨놨던 SNS에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네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슬람의 불신자를 모두 죽이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자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에 충실한 사람만 살려준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소명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명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인 줄 알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분명한 목적이 나오게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한 삶을 살라는 건데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여기에 보면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하라,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살라.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살라.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의 모델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워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저주를 내뱉는데 예수님이 꾹 참습니다. 왜 참아요? 참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멍에이기 때문에 참고 가신 거예요. 그 멍에는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멍에를 져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멍에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불평하고 짜증을 폭발시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지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지지 않겠다라고 벗습니까?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이기주의예요.
둘째로는 인내와 용납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내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가 예배 중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그의 예배가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가 거부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보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셨느냐 하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분한 모습과 안색이 변한 것을 보신 거예요. 자, 예배가 거부당하게 되자 그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탄 마귀는 가인에게 분노를 심어주게 된 거예요. 사탄이가 뿌려놓은 독이었습니다. 가인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말씀하세요. 중요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꾸중이 들어있고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꾸중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왜 성질 내느냐는 거예요. 네가 뭘 잘했다고 성질 내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 왜 성질 내고 왜 네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받는 상처와 의인의 아픔들이 많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참 아픈 일을 많이 겪어요. 오해도 많이 당해요. 상처도 많이 받아. 그런데 개중에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초해놓고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해놓고 왜 상처받았다고 그러며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질책을 받고 난 다음에 왜 그것이 마음에 상처여야 돼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놓고 왜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된 결과로 얻게 된 대가에 대해서 그거를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들여놓고 분이 나가지고 얼결이 변해가지고 말이 곧 그냥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인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놓고 누굴 원망하냐. 시작. 네가 잘못해놓고 누굴 원망하냐. 옆에 사람한테 시작. 네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네가 잘못해놓고 누굴 원망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기 마음속에 솟아나고 피어나는 이 독보석 같은 모든 죄된 마음과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스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창조 명령의 5번째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시작. 생육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5가지. 5번째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다스림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고 정욕이 불탄다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짐승과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냔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라고 명령하는 게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다스릴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하려고 해봐요.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데 겸손과 온유로 인내와 용납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씩 묶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다 용납이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치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 보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은 자라는 것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채워지면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빛되게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일치. 3절에 보니까 평안의 매논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이 살아서 따로따로 생활하고 따로따로 호주머니 차고 따로따로 통장 관리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득권과 주도권 싸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웬 교파도 그렇게 많고 웬 교단도 그렇게 많아요. 기득권 싸움과 주도권 싸움 때문에 자꾸만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고 교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왜 분열돼요?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회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간질의 달인이에요.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옮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정보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벌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간질의 달인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일치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들은 말로만 가지고 상처도 받지 마요, 여러분. 가정이 왜 분열되고 깨집니까? 서로 자기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멍에를 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매야 할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의 달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달인 부동산 하시는 안수 집사님 계셔요. 왜 달인 부동산이냐면 코미디언 달인 이름과 똑같아. 그 집사님 김병만 집사님. 설교 중에 목회자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달인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나 돈 된다고 다 하지 말고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평화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스란히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퍼져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 그 역할을 에베소 교인들과 그 에베소 교회가 행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채플린 임상목회 연구원 원장이 있는데 김미경 씨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참을성을 잃지 않고 화가 났을 때라도 건설적인 길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의 행운을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점보다 가장 좋은 점을 보며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최고봉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수준급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에서의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마이크 모독은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논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